형제는 몇 시작하고요. 천이에요, 그럼? 예, 허가해 주시고 예.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가운 지금 분들이 많아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 성역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원래 18가로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는 절기에 관련된 이제 주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추수감사절 먼저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원래 추수감사절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죠? 11월 첫째 예, 주인가? 보통 11월 셋째 주. 예, 한국은 주. 11월 셋째 주죠. 예. 미국도 한 그 정도 되는데 일본도 셋째 주. 일본은 어, 둘째 주. 일본은요? 둘째 일본도 주. 있어요? 추수감사절 일본이 있어요? 우리 아, 교회에서는 있어요. 둘째 주 있습니다. 우리- 해야 되네. 우리 예배 드릴 때. 응. 둘째 주에. 일본. 이게 일본 기독교. 일본 기독교. 기독교네. 예. 나는 저기 기독교 말고 일본이 아니고 둘째 주가 알겠습니다. 무슨 추수감사절이죠. 뜻인지. 음, 음. 땡스기빙인데요. 하여튼 여기 기브 땡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수감사절 감사의 열매, 감사의 은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안점을 보시면 감사로 드리는 신앙의 열매로 감사 예배 드리는 노년의 삶을 삽시다. 예. 자, 오늘의 믿음골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자. 감사의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웃에게 감사의 나누자. 기쁨을 나누자. 네.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50편. 예. 시편 50편입니다. 예. 예. 거기 원래 보석 같은 게 박힌 애들. 예. 자, 시편 50편 표제가 뭐라고 써 있죠? 아삽의 시네요. 그죠? 아삽의 시라고 돼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로 돼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이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지막 절이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드리는 자가 자가 나를 나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니 그의 그의 행위를 행위를 옳게 하는 옳게 자에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예, 보이리라. 감사.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감사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종교 뭐 잘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뭐랄까 다 기도한다 그러고 신에게 이런 걸 바치고 하지만 그 안에 과연 감사가 있을까? 그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 믿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 하여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무조건 뭡니까? 그 어떤 그 신을 달래 가지고 그죠? 돈을 줄 테니까 이만큼 줄 테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기브 앤 테이크 이만큼 줄 테니까 나한테 해코지에 악담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저주하지 않도록 또 좋은 거 달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 이 유래를 많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죠? 추수감사절의 유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예. 인디언? 보통 이제 우리가 기준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뭐 캐나다에도 있고 뭐 영국에 다 있겠지만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준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로 봤을 때 유대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결국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셔? 아우 대단하십니다. 누구세요?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네, 초막절. 예, 맞아요. 예. 이게 추수한 것에 대한 그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죠? 예, 이 추수했다는 거 추수. 그게 이제 이 미국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죠. 미국에 영국에서 뭐 수도 없이 들어오셨겠지만 또 반복하겠습니다. 반복. 그 영국에 있는 국교 당시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영국에 생겨난 게 성공회거든요. 아시죠? 성공회. 성공회가 이제 영국의 국교가 됐는데 이 성공회도 근데 카톨릭의 배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이 칼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성공회 자체가. 그래서 이 성공회의 그런 신앙적인 교리, 이런 교리나 하여튼 그런 사상에 대항해서 이제 오직 말씀. 우리는 정말 완전 신본주의다. 완전 신본주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오직 말씀으로 따르는 누가 일어났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항해 가지고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탄. 그러니까 청교도, 한국말로 청교도인 청교도. 그죠? 청교도인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근데 이제 이 성공에서 계속 이 청교도인들을 핍박하니까 몇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죠. 제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또 여기 있네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에 물론 청교도인들만 꼭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여기 뭐 선장도 있고 여기서 일하는 승무원도 있었겠지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몇 명이 간지 아세요? 영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미 대륙으로 신대륙을 찾아서 그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 사람이 102명이었어요. 그죠? 102명. 뭐 역사적으로 뭐 이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 다 청교도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에 승무원 다 합해서 102명이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이 배죠, 이 배.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당시. 좀 나중이지만 하여튼 그때 그 배 모형을 또 만든 데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메이플라워 이제 그때 당시 그 메이플라워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 이렇게 생겼대요. 그때 이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이 배의 또 모형이 객실 내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객실에서 102명이 66일 동안 갔다고 그래요. 거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배를 타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갔죠. 뭐 풍랑도 만나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거의 40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죠? 많이 죽었습니다. 세상 102명 중에서 신도인들이 거기 가서도 또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림이 죽고 그렇게 미국을 건너갔죠. 신대륙으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낚시바늘 같이 안 생겼어요? 낚시바늘? 그죠?
예, 미국에 이 여기에 걸렸대. 여기 여기에 도착했대 가장 먼저. 어디? 여기가 이제 플로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쪽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나 봐요. 처음 이제 청교도인들 일세가. 예, 근데 하여튼 배가 여기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여기 완전히 예, 굉장히 먼 거리고 하여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딱 낚싯대 걸린 것처럼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여기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뉴욕, 지금 현재 뉴욕 근처에 원래 그쪽에 다다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됐나 봐요. 하여튼 방향을 잃었는지 지연돼 가지고 겨울에 여기 도착해 가지고 여기서 막 그 극심한 추위에 또 얼어 죽고 막 굶주려 죽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요. 그때 당시 막 이렇게 청교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예, 그 여행하는 동안 항해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청교도인들의 모습을 그때 당시 그림을 또 그렸고요. 이것도 그때 당시 그림을 이렇게 또 메이플라워.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인들이 도착을 해서 상륙한 다음에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그 항구에 정박해서. 그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이제 기념주화래요. 기념주화. 이것이 필그림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해요. 필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게 터센테너리 그러니까 이게 300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게 저거예요. 50센트 주화죠. 50센트 주화. 1620년에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1920년 이때 3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때 기념해서 만든 주화래요. 이게 메이플라워고. 그죠? 그리고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 우리는 이제 청교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필그림, 순례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림을 거기서 또 그린 건데 이게 처음 이제 청교도인들이 거기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예. 가서 이렇게 정말 거의 반이 죽었어요. 그죠? 청교도인들 거의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 거의 반이 죽고 또 추위와 굶주림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농작을 해서 거둔 첫 수확물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인디언들도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 물론 뭐 많이 변질된 것도 있습니다. 그죠? 뭐 북미나 남미 하여튼 많이 변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 세계 사실상 초강대국을 만든 그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겠어요? 청교도 정신이 있는 청교도 정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청교도 정신.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유대교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 예, 초막절.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죠? 예, 뭐 꼭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비슷한 게 바로 유대교 초막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추수한 곡물들을 이렇게 저장하면서 이런 곡물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인데 이와 비슷하게 사실 영국에서부터도 있었고요. 영국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도 그렇게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는 땡스기빙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50편에 보시면요. 여기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0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8절에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제사했다는 거죠.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어떤 제사 드리는 것, 뭐 제물을 갖다 헌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를 책망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너희들이 드리는 그 뭐 재물 있잖아요. 그것이 뭐 내가 뭐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내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이죠. 14절 감사로, 그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타 종교와 절대적으로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죠? 예. 다른 종교도 다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다 뭐 예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신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올 때 감사로 하나님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악인에게는 있어요. 악인에게는.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은 여러분 별표죠, 별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1절. 21절 잠깐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어떻다고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더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죠?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괜찮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겠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한다고 하지만은 삶은 어떻다는 삶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예,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듣기만 하죠. 나에게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싫어하는 말은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며도 또 형제를 막 비방하고 막 어머니 아들 비방해도 나에게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유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구나.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23절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똑같은 예배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해야 된다. 감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처음 언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 성경에 어디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때쯤 아마 이때쯤 물론 구약에서 감사 나오겠죠. 이때쯤 아브라함의 감사를 감사죠. 얘기했겠다 했던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너무 늦나? 신약이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진짜 보니까 성경에도요 감사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국어 성경 기준이지만 거의 비슷해요. 다른 성경 버전 번역도 비슷해요. 감사라는 열명.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는 레위기에 뭐가 나올까요? 레위기에 대사지. 레위기에 제사법에 나와요. 제사. 제사법 중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라 그래요. 화목제물. 여기에 대한 이렇게 제사법을 설명할 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감사의 첫 고백, 감사를 첫 고백한 사람. 모세라. 다윗? 모세. 맞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창세기부터 열왕기, 다윗 시대까지 보니까 감사를 고백한 물론 있었겠지만은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이 없다는. 야, 제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뻐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가서 볼게요. 어디 나올까요? 시편에는 당연히 나오지만 시편은 감사로 도배가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사무엘하.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이면 구약 성경 앞에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다 지나가고. 이 중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뭐 여호수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안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지? 자, 사무엘하 22장 50절. 사무엘하 22장 50절.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뭐예요? 주께 감사하며 뭐 영광을 돌린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많아요. 네. 물론 뭐 모세나 뭐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는 많은데 찬양은 많은데 이 감사는 세상에 여기 감사의 고백은 여기 처음 등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는지.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다윗도 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이거 굉장히 나쁜 놈이죠. 이 도덕적으로 오면 제가 다윗보다 더 의롭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의롭죠. 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은 결국 다 죄인이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지 보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관계. 예.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모세나 뭐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은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였던 건데 주종. 그죠? 그냥 하나님께 뭐 순종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참 이 다윗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감사가 뭐 계속 나오죠. 시편에는 뭐 감사. 왜냐하면 다윗의 시가 많기 때문에 감사가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감사를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 또 10명의 그 납병 환자 중에 한. 예, 그것도 장로님 맞으시고요. 예, 맞아요. 그거 민간인 중에서는 그냥 민간인 중에서는 신약 성경의 일반인 중에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죠? 네. 나병 환자. 여기도 뭐 감사했다는 말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감사했죠. 이 나병 그 한센병 환자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아홉은 이거 가서 찾아보기 어디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예.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12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2절인가?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죠?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이죠. 예수의 팔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 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가 누가복음 특징 말했죠. 누가복음 특징은 뭐라고요? 소외된 사람. 당시에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잖아. 사마리아인.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여기 성경은 안 쓰여져 있지만 그 9은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어디 있느냐 그죠? 아니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맞습니다. 아니 이 건방진 놈들 어디 갔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중요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감사했더니 이렇게 10명의 참 대단하죠.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더라고요. 감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거나 막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런데 생각보다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찾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겠구나.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겠다고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먼저 감사해서 감사.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신약 성경에서 첫 감사의 고백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이네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장 25절에 마태복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기. 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를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솔직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막 권능을 행하시고, 물론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안 나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파송한 것,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도시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 안 합니다.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21절 보세요. 고라시나, 그죠? 벳세다야, 또 23절에 가버나우마, 대표적으로 이런 세 도시들이 뭐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고라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굶주리시면서 잠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죠? 몸도 잘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5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구에게 숨기셨다고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숨기셨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숨기셨다고.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성이 꽉 차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배경, 이것이 자기를 꽉 차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신. 너무 단순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진한 어린아이. 나타내신. 예. 복음은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잠깐 책을 보시면요. 여기 뭐 생각으로의 초대 보세요. 생각으로의 초대. 예. 여기 한 예화가 나오죠. 뉴욕 할렘 빈민가 출신의 한 소년이 나와요. 17세가 되던 해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처음으로 음료수 제조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대요. 신이 나서 일하러 갔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당시 백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제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주니까 이 사람 흑인이니까요. 걸레질 하는 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라 기계 앞에서 앉고 싶었지만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면서 열심히 걸레질 했는데 어느 날 지게차 운반 도중에 실수로 콜라 50상자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카콜라가 다 깨졌겠죠. 마룻바닥 전체를 뒤덮었는데, 뭐 그거 보고 이제 아무도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혼자서 막 그걸 열심히 걸레질로 닦고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거기 관리자가 본 거죠. 감독관이 보고는 자네 정말 일을 잘하는구만. 그렇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제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뭐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런 고백은 정말 하기 어려운데, 예, 그냥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여름 방학 때 코카콜라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혀주고 그 다음해에는 이제 부관리자 감독관까지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경험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다른 인부들과 함께 도량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또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 사람은 삽을 몸에 기댄 채 일은 하지 않고 뭐예요? 회사가 충분한 뭘 안 준다고? 돈을 안 준다고 불평불만 늘 데모하고 이거 다 회개해야 돼. 회개. 일은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하고 반면 그 옆에 한 사람 부지런히 뭐 했어요? 도랑을 파고 있었다는 거죠. 몇 해가 지난 후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 일하러 갔을 때 그 전에 일했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 뭐 했다고요? 삽을 몸에 기댄 채 일어나지 않고 회사에 대해 여러 가지 쓸데없는 불평불만 뭐가 복지가 이게 뭐냐 이게 월급이 이게 뭐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 해가 흘러서 다시 그곳에 갔었을 때 삽을 기댄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뭐 원인불명의 병으로 하여튼 뭐 장애인이 돼가지고 뭐 회사에 쫓겨났다고 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흑인 소녀는 교훈을 얻어요. 교훈. 그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결심과 노력이 결국 그를 미국 최초 흑인이죠. 국무장관. 예. 최초 흑인 굉장히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그런 국무장관이 되었다는. 여러분 이 예화를 보세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죠? 세상의 룰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 안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뭘 줘요?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칭송을 주잖아요. 그죠? 세상의 룰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불평 불만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목동입니다. 목동. 이거 완전히 스펙이나 하여튼 배경으로 보면 뭐 지난번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흑수저, 금수저 뭐 얘기하죠. 예. 이건 완전히 무슨 수죠? 이거는 이 다윗은 진흙 수저예요. 진흙. 예.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배경 목동 가장 당시에 천하게 받았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으로의 초대를 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 그죠? 당연히 이게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나와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좋은 걸 주셨으니까 뭐 감사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자체에 막 감사하는 나를 또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모습이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여기 페이지 넘겨보시면 창세기 4장에는 두 사람의 예배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 앞에서 낫을 들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책은 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죠? 믿음 안에는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 그리고 피의 제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꼭 무슨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의 제사는 드렸고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이 어디 있어?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하는 거, 옳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렸다는 거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책 교재 보시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옳은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제사 드리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작은 것 하나까지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가 넘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뭐 지금까지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적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망각이네. 자꾸 잊어버려서 그걸 써보면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구나. 이런 걸 써준 거에 어디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쓴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네, 시편, 여러분 대표적인 시편 감사 시편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시편 136편이죠. 네. 보세요. 136편 시편 13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 썼어요. 감사죠. 아,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6편 보세요. 1절부터 여기 보면 계속 감사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32편이요? 130 시편 136편. 136. 네, 시편 136편. 감사 시편이 시편 감사죠. 136편. 네. 전체가 다 감사죠.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36편 1절만 읽어도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분명히 있는데 그 신이 악한 신이고 인자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벌써 다 죽었겠죠. 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기가 막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1절, 2절, 3절, 4절 보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5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감사. 기가 막힌 하나님 감사. 그 뒤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여러분 7, 8절, 9절도 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시고 10절부터 가봐요.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해주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막 고백하고 다 낱낱이 쓰고 있죠. 뭐부터 쓰고 있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400년 그 안에 살면서 온갖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자유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죠. 심판 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요.
그날 모든 것이 다 정지함을 받고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구원이 완성. 아멘. 그러니까 막 감사한다는 감사. 10절부터 감사. 보면 계속 그 내용입니다. 예고의 장자를 치시고 감사.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아멘.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르시네. 예, 뭐 정말 낱낱이 쓰고 있잖아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게 감사하라. 여러분 보시면 이 시편 읽어보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신 거, 그죠? 싸워주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무엇에 감사한지 잘 보세요. 뭐 우리에게 뭐 온갖 보화를 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이런 건 뭐 당연히 감사한 이것보다도 진짜 어떨 때 감사했다고요? 무엇에 감사한다고요? 18절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20절 바산과 옥을 죽이신 이에. 하나님 무슨 살인자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전투를 말하는 영적 전투. 우리를 영원한 감옥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적인 세계가 있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주. 여러분 지구가 지구가 여기 있죠? 지구가 여기 있어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 밖에 뭐가 있나요? 네. 뭐 하여튼 인간이 셀 수 없는 끝없이 넓은 뭐가 있어요? 우주. 네. 우주가 있어. 우주가 있어요. 우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우주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죠. 뭐 우주를 뭐 지금 뭐 해도 아무리 측량하려고 해도 우주도 측량이 안 되는데요. 이 우주 밖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우주 밖에 세계가 있어요. 우주 밖에. 네. 이게 천국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천국. 구약 시대 때 보면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옵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오죠. 천사들이 오면 이 우주에 누가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권세 잡은 자들. 네. 사탄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막고 또 기도 응답을 막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에서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니엘서 '이게 어디 갔죠? 11장인데 아, 10장입니다. 10장.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뭐라 했다고요? 응답된다니까. 여러분 응답됐다. 이미 응답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요. 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해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이루어진 응답인데 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뭐 했다고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지금 원리 지금 영적 세계 이렇게 전투하고 있다. 전투. 바사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제국 당시 제국. 세계 역사상 성경에도 보면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나오죠.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 제국들 뒤에 배후 세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국. 그래서 항상 제국들과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국들. 대표적으로 제국하면 뭐가 있어요? 애굽부터 시작. 애굽. 로마 제국. 7대 제국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다 나오고 이게 다 예언돼 있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애굽 다음에 또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무슨 제국입니까? 바벨론. 그리고 로마. 메데와 바사죠. 바사.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뭐 있어?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에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죠.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다음 로마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 비유되는 다른 세상에 나온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네. 다른 이제 로마가 끝나고 적그리스도라는 이 제국 비슷한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나라가 나와요. 지금이 우리 시대가 이 시대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 시대가 뭐에 의해서 돌이 하나 날아와. 돌. 아시죠, 여러분? 돌이 하나 날라와요. 돌이. 뜨인 돌이라고.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돌이요. 돌. 신기합니다. 사람의 손, 아무도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한, 어떤 누구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어디를 때려요? 여기를 탁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발을 때리는 거예요. 신상의 발을 탁 때리니까 신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 깨지고 박살나고 이 돌이 온 세상을 다 덮어요. 온 세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이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뜨인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뜨인 돌, 곧 그리스도,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 안에, 전쟁 안에 있다는 전투 안에. 그래서 이 전투 안에서 이것을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136편이 뭐 누구를 죽여서 감사하면 누구를 죽여서 막 그래서 하나님 뭐 누구를 죽여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제국 속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예.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국 뒤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요. 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 예.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또 이것도 영적 전투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 중보 기도자 우리 대상자를 보고 네, 보이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기도 진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멘. 이름을 놓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씩 또 이름 불러가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호,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희,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에마,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아,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진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찌오, 미오, 세다이, 나리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하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지오,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석, 유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온, 박미란, 박유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은, 황시연, 카호, 윤노바,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이 이름을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고 우리 이 제목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주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이 오사카 교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100년 전에 세우셔 주셨습니다. 아버지 10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들이 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1세대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씨앗들이 아버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사카 교회를 아버지 방해하고 장애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많은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무도 감사한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저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목사님 다행히 생일자 기도하긴 했는데 10월 달에는 없었어요. 아, 예, 다행인가요? 예, 네. 10월 달에 다행입니다. 10월 달에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큰일 날 계시더라고요. 뻔했습니다. 예. 다음 달이 많아. 다음 달. 부장님, 다음 달 11월 달. 네, 예, 예. 알고 네, 있습니다. 부장님 예, 다음 부장 주도 죄송해요. 그냥 이거 근데 성관절은 아직 제가 멀었지만 예, 보고를 안 드렸나 봐요. 하겠습니다. 제 10월 3일이에요. 누구? 제 개천절이 아이고, 아이고, 생일이어가지고. 아이고. 아, 그래 해야지. 어머. 부장 확실히 알아야 아, 되겠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고 우리 괜찮- 강지성 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멘. 생신을 맞이한 강지성 원사님 좀 축복해 주시고 한 해 한 해 더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권사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남은 생애와 또 아버지 안에 그 자녀들과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장 감사합니다. 건강히 알아놔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네. 저기 그 목사님이 그 누구 저기 차세대 이름 쭉 얘기할 때 네. 같이 얘기하면은 안 들리니까 그때는 조금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마이크 끄고 마이크 꺼야 하세요. 아니 안 끄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잖아. 그 이름 아멘. 얘기할 때. 예. 아니, 같이 애들 이름을 우리도 같이 부르면서 아니 호명하면 근데 안 들려. 근데 안 누군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속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네, 거기 하여튼 거기 알겠습니다. 등록 안 해놨어요. 그 저 핸드폰에. 예. 안 돼. 아니 목사님께서 비춰주시는데 우리들은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그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면 마이크 됩니다. 끄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고 네네. 말든지 그래야지 아이고, 안 들려. 예, 막 예. 누구 네, 이름 하여튼 부르는데 알겠습니다. 잘 안 네.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